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성일 2021년도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개망의 2021년도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첫 시간 신년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2021년도에 강물같이 흘러내리고 소낙비같이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새 희망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여, 마스크를 던져버리고 이제는 얼싸안고 기뻐하며 사람 간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2021년도에는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인간들에게 충분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인간에게 내어주신 숙제도 잘 풀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암울한 한 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2021년도에는 우리에게 밝은 광명에 비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시고 민족적인 문제도 남북 간의 갈등도 해결되고 서로 사랑하고 교류하고 교제하고 위로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서로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특별히 우리 명성교우들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되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 우리의 결심과 다짐을 하나님이여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연말까지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명성교회도 새로운 계기를 맞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넘쳐날 줄 믿사옵고 특별히 또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어서 어떤 질병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1년 내내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이 같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새해 첫 신년이니까 일어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거룩한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예산과 저산이 마저 저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주시어 보호하여 주시고 늘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이 들려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년 연초마다 저희들이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만큼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구속을 쫓는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함으로써 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저희 명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천하만방에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물려오는 아름다운 성산이 되게 하시고 복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수정 같은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제목이 나날로 번창하여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2021년도에는 순조롭게 잘 해결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인민족의 장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속의 상팔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김으로써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경제가 하속히 회복이 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교회도 어렵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는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서 모두가 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 여러 제약사들이 백신을 개발하여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속히 백신이 공급되어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잘하실 목사님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2021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말씀의 능력과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님전을 찾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의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뒤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앞뒤로 사방으로.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 한 해 동안 내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어둠을 살라먹고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워이 모두 불로 한자리에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는 시가 있는데 새해에는 앳된 얼굴이죠. 지금은 아주 앳된 애기와 같은 얼굴입니다. 어쨌든 2021년도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은 그게 소용이 없다고 하죠. 올해도 새해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돋이 명소를 찾았지만 폐쇄됐다고 해서 그 주변으로 사람이 많이 몰렸다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갈 사람은 다 가는가 봐요. 저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어디를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해를 보며 복을 비는 것은 신앙하고 맞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왜 해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 먼 데까지 가서 해돋이를 보면서 환호를 할까요? 해에다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새해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해는 분명히 매력적인 데가 있습니다. 아침에 둥근 해가 빨갛게 떠오르는 거 보면은 가슴이 뭉클하니 뭔가 감동적인 게 있습니다. 그걸 느끼려고 하겠죠. 그래서 시인의 표현대로 어둠을 살라먹고 밝음과 따뜻함과 희망과 평안을 주기에 큰 매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야곱이 분이엘에서 경험한 해돋이는 야곱의 일생의 최고의 해돋이요 최고 축복의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고 했습니다. 해가 돋았다는 짧은 구절은 야곱의 삶과 인생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한 지 한 20년이 되어서 그래도 재산도 많이 모으고 이제 고향으로 금융환영하려고 하는데 그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가족하고 짐승만 먼저 보내고 자기는 이쪽 강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씨름을 걸어오면서 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래 나도 지금 정상이 아니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씨름을 했는데 밤새 이 결판이 안 납니다. 이런 씨름이 과연 있을까요? 결판이 나지를
않는데 여기에서 씨름을 걸어온 사람은 야곱의 고통 가운데에서 찾아온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와 씨름을 하던 야곱은 끝까지 그를 붙들고 축복을 당신이 주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하고 꽉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났다라고 했는데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고 결국은 축복을 받은 후에 서로 헤어질 때에 야곱의 길을 갈 때에 아침 해가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의해서 발은 절룩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앞에는 밝은 해가 떠올라 그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해는 야곱에게 희망을 주고 밝은 해를 보여주는 찬란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도 2021년도에는 야곱이 경험한 분이엘의 새 아침이 환하게 떠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이엘의 아침 해는 야곱의 변화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었는데 이름을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네가 과거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네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너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았는지 한번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오늘 야곱은 붙잡다라는 뜻으로서 쌍둥이 형의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데서 연유된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처럼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무엇인 것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왔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까? 돈입니까? 출세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야곱도 무엇인가 붙잡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형의 것까지 취하려고 하다가 붙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나중에는 외삼촌까지 속이는 그런 아주 속임수의 대가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내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했던 것은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저 자신을 좀 알라 그런 의미죠. 야곱은 하나님이 이 질문 앞에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헛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너무 몸부림을 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인데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씨름이고 그 야곱의 이 경우를 잘 살펴보면은 그 씨름하는 과정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안 주려고 밤새 씨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막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런 뜨거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쉽게 주면은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렵게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은 어렵게 받아야지 쉽게 받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어디로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불로소득은 그거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린다고 하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는 말은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졌다는 말입니다.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인생은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다른 타인의 중심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욕심을 부려 무엇인가를 붙잡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을 붙잡는 인생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욕심을 채우기에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 한 성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밤이 지나고 새날이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에 모두 다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스승님, 도대체 스승님은 밤이 지나고 새날이 온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아침에 창밖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인데, 이 새날이라는 것은 해가 지고 다음날 해가 뜨면 자동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성자는 굳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모든 사람을 형제로 보고 사랑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밝아올 때에 그것이 새날이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날이 매일같이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게 새날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새날은 하루, 이틀, 사흘 이 새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있고 새로움을 맞이했을 때에 그때 그것이 바로 새날을 맞이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졌을 뿐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장사꾼들은 대부분이 사람들을 볼 때에 이익의 수단으로 본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을 줄 거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 거냐, 이 이익을 계산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사람을 볼 때마다 형이든 아버지든 외삼촌이든 이익의 수단으로 사람을 봤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사랑의 눈으로 보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이유를 내 하나님과 몇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패하는 삶을 살면은 굴욕적인 것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패자는 노예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작기 때문에 바벨론의 노예처럼, 아수르의 노예처럼, 애굽의 노예처럼 살았는데 나라가 너무 작다가 보니까 강대국에게 항상 패하기 때문에 이런 민족적인 수모를 겪고 굴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중국에 얼마나 굴종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처녀를 공출을 해야 되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끌려가고 노예로 살고. 외정시대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노예로 많이 끌어갔는지 국제 노예시장이 완전히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부려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돈도 안 주고 지금 또 사과 한 번도 안 합니다. 이런 굴종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려면 강해져야 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좌우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가 돼도 그 큰 나라 강대국들은 우리가 버거운 상대인데 이렇게 분열돼서 되겠습니까? 남북으로 분열되고 동서로 분열되고, 이게 무슨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잘못하면은 또 우리는 그 주변 강대국들한테 불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노예처럼 살 수밖에, 빼앗기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이 말은 야곱처럼 끝까지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는 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남자 아이를 둔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하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걸어봅니다. 심심해서 그런지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씨름을 겁니다. 저도 씨름 많이 했어요. 자녀들하고. 그런데 씨름을 오래 끕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풀썩 넘어지면서 져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힘이 모자라서 져주는 겁니까? 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져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 짓거리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복을 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져주시고 또 우리가 져주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져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 뿐 아니라 사람과 겨루어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400명의 군다리를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이겼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들을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한 이상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붙들고 기도해라 라고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이런 선언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야곱은 형 에서를 이겼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이상 야곱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형제간의 피비린 나나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이제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이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절뚝절뚝거리며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환도뼈가 그냥 부서지다시피 위골돼버리니까 자연히 절뚝절뚝하며 오는데, 에서가 먼 데서 보니까 저는 사기쳐가지고서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도망가더니 저 병신이 돼서 돌아오네. 그리고 멀리에서 야곱이 넙죽 형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 반드시 이 녀석을 이번에는 죽이고야 말 거야, 이런 살인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 마음이 눈 녹고 싹 사라지고 긍휼의 마음과 연미전의 정으로 가득 차서 달려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의 정, 형제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평생 동안 원수처럼 살면서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죽인다는 것을 수천 번, 수만 번 결심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대체 하셨는지 야곱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싹 눈 녹듯 사라지고
불쌍하게 여겨주고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도 이날이 바로 분이엘의 새아침을 맞은 겁니다. 형제가 다 새아침을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분이엘의 해가 환하게 떠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걱정과 슬픔과 고민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만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2021년도에 밝은 새아침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생활 속에, 생활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위에도 분이엘의 새아침이 밝아오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한반도에도 분이엘의 아침 해가 찬란하게 비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까지나 남북 간의 갈등을 느끼고 서로 싸우고 으르렁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통일을 맞아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분이엘의 새 아침을 형제간에 화목하며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원수처럼 살았던 남북간에도 이제는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용서하고 분이엘의 새 아침이 우리 한반도에도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처럼 분이엘의 해맞이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환영하러 온다고 한다면 군대를 데리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거거든요. 오늘 20년 동안 뭔가 고생을 하면서 쌓아왔던 공든탑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절부절을 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짜내보지만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때에 해결책이 없을 때에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날을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임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자 그는 애굽의 총리라는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임했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으로 다니엘의 오늘 그 사자굴 속에서 생명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임재하실 때에 분이엘의 새날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말이죠. 그럴 때의 분이엘의 아침에는 찬란하게 떠오르고 여러분들에게는 넘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성경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어긋났다라고 했습니다. 전에 성경은 환도뼈가 위골됐다고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가 부러지다시피 했는데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끈질긴 사람은 아마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기 전에는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기회가 다가왔는데 이걸 놓칩니까,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분이엘의 아침 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이엘의 아침 해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적당히 주님을 믿고 적당히 주님을 의지하고 적당히 주님을 찾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가신다고 하는 미련 없이 가시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는지, 야곱의 끈질긴 믿음이 없었기에 우리는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야곱처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새롭게 시작된 2021년도 새해에는 더욱 철저한 신앙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자녀 가운데 분이엘의 새 아침이 밝게 환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큰 전환점이 된 시기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끝까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냐고 복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일생 일대에 가장 위기가 다가온 형 에서로부터의 죽음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원수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형제애를 느꼈습니다. 주여, 남북한이 이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너무 분열이 심한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명성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2021년도에는 반드시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손수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의 시절에, 고통의 시절에, 절망의 시절에, 질병의 시절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축복이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들에게 반드시 2021년도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고 아무건 실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20년도에는 절망 가운데에 보냈지만 2021년도에는 새로운 희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11조 헌금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헌물을 드렸습니다. 헌물을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신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년 감사 헌금도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여름철에 소낙비처럼 장마비처럼 하나님의 2021년들의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생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명성교회도 복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성금을 해주시어서 37만 원을 나누어서 연탄병사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서 성금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따뜻한 손길로 참여해주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물된 동산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중과 3중과 또 지금 현 상태로 좀 연기됐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거 관계없이 조심하고 규칙을 또 잘 지키고 해서 끝까지 코로나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신이 곧 접종이 된다고는 2월 달부터 한다는데 미국에서는 5월 달이나 아스트로제네카인가 뭔가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그때나 뭐 허가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맞는다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너무 백신만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조심하라 이거예요, 항상.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또 빨리 백신이 좋은 백신들이 오기를 또 기도하고 해서 완전히 올해에는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1장 찬송을 드리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2021년도를 맞아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민조교회와 한영희, 김영희, 심원 선교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새해에는 더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새해에는 더블 복을 받으십시오.